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린 우리 중창단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중창단의 남성 파트가 우리 김태원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예, 남성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간의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저도 나는 신이다 라는 영상을 조금 보았는데요, 참으로 이런 종교 현상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종교 현상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유혹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많은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 그리고 지성이 부족해서 이런 이단에 빠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 내면에는 신에 대한 동경이 있으며, 그러한 신에 대한 동경은 바로 유한한 인간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죽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언젠가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존재인 우리 인간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2주 전 화요일인 3월 14일은 고 김구현 집사님의 기일이었습니다. 하긴 제가 이곳 팔복교회 담임을 맡게 된 이후에 우리 팔복교회 여러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9년 11월, 11월, 2월에는 한선 집사님이 소천하셨고, 다음 해인 2020년 6월 23일에는 하인자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30일에는 김하자 권사님이, 그리고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박진직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 교회에서 외로운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집례한 분들을 지금 기억하면 신희철 권사님의 어머니이신 조수경 권사님이 2018년도에,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올해 1월 22일에는 정기영 장로님과 김정아 권사님의 따님이신 정혜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외에도 여러 팔복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 그리고 친척분들의 장례식에 제가 조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듯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그 사실만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죽음을 그저 대수롭지 않은 삶의
여정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그냥 이렇듯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삶의 큰 아픔인 겁니다. 하긴 저도 예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과학자에서 목회자라는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걷게 된 저의 개인적인 동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아마 우리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중 33절은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당신 자신이 많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 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 개인의 실존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유한한 인간들의 보통 죽음 앞에서 보이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들은 저의 이런 생각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슬퍼하실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예수님 또한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의 남매인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픔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픔이셨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들처럼 매우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우리의 미래에 있을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분명히 슬퍼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한 이단이 아닌 우리 정통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그날이 되면, 즉 재림의 날이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 속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힘든 삶을 우리의 몸으로 그냥 부딪혀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희망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께 약간은 원망조로 불평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받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유한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적인 이별의 슬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지 몰라도 우리의 가슴으로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지 분노와 허전함을 그냥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사건을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감히 고백하건대 저 또한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을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을 그렇게 외롭게 홀로 추운 방에서 데려가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저의 마음에 동생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저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선포되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저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저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같은 소망을 가슴속에 품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성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또는 친한 친구와의 이별을 맞이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라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바라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의 힘든 삶에 크나큰 위로가 있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끝으로 이 험난한 삶 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압박해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마치 우리의 현재 상황과도 같은 공경의 깊은 곳에 처할지라도 처절하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기다림이 더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삶의 고통을 여러분의 몸으로 그대로 받아내고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굳센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그리고 극한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분명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더불어 육적인 이별을 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